8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온이 약간 있어서 약간만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에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면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7절과 8절을 말씀해 보면 약간 사도 요한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8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7절과 8절 말씀이 모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 그러신가요? 당시 교회에서 7절에 나와 있는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할 때 그 새 계명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새 계명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너희들한테는 새 계명이 필요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 새로운 계시. 우리가 먼저 깨달은 것 너희들한테 알려줄게. 라고 말하는 그 새 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쓴 게 아니다 라고 할 때 그 새 계명 뭐예요? 거짓 교사들이 마치 새로운 것이 있는 양, 기독교의 복음을 대체하는 것이 어떤 새로운 것이 있는 양 얘기하는 유튜브에서 떠도는 어떤 새로운 계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7절에서 말하는 새 계명이고요. 자, 8절에서 말씀하는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할 때에 그 새 계명은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새 계명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이 새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사도 요한은 다시 이 새 계명을 너에게 쓴다라고, 예수님의 그 새 계명을 너에게 다시 쓴다. 근데 이 새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7절 후반절에 나와 있지만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은 이거니와.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점에서 이 말씀은 어떤 계명이에요? 옛 계명이에요. 그죠? 왜요? 예수님이 예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옛 계명이다. 예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계명이다.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받은 계명이다. 사도들이 너에게 가르친 계명이다. 그래서 이것을 옛 계명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의 계명은 이미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본래 구약에서부터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이 사랑의 계명은 새 계명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10계명에 비해서 왜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이 새 계명입니까? 무엇이 이 계명을 새롭게 했습니까? 새로운 기준이 구약의 10계명을 새롭게 했습니다. 기준이 바뀌었어요. 어떤 기준일까요? 요한복음 말씀 띄워주세요. 아니요, 그 전 말씀. 13장. 네. 13장 35, 기준이 바뀌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에 비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알고 있던 말씀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뭐예요?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새로운 사랑의 표준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연약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죠. 넘어지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죠. 배신하는 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시고 심지어 그들에게도 성찬을 베푸십니다. 자기 영광을 주장하지 아니하셨고 종으로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자격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희생을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말씀은 그냥 그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입니다. 넘어진 자를 보고 외면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사랑입니다. 나를 배신하는 사람까지도 용인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 진짜 레알 사랑이구나. 예수님 안에서 진짜 완전하게 드러난 참 사랑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8절입니다.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뭐래요?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참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요.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고, 교회에서 혹은 세상에서 이게 사랑이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구나. 참빛이 어둠에 온 그 순간 참과 거짓, 참 사랑과 거짓된 사랑이 그 앞에 밝히 분별되는 시대가 바로 신약 시대입니다. 참빛은 어두움을 드러내요. 그래서 참 진리는 거짓과 위선을 드러내요. 참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위선을 드러내요. 가짜 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정체가 폭로가 되어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분별돼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대, 진짜 참 사랑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약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옛 계명을 붙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옛 계명을 붙들므로 참 사랑이 구현되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뭐예요? 신약 교회입니다. 오래전에 주어진 그 옛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여 열매 맺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옛 계명은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늘 새롭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옛 계명은 늘 새롭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옛 계명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벌써부터 따분하세요?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말씀은 너무 익숙하잖아요, 우리에게. 하지만
귀에 익숙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몸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금 붙들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안다고 해서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고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의 복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진 않죠.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은 매우 버거워합니다. 매우 머뭇거립니다. 그래서 요한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지금 빛 가운데에 행하고 있는 것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별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내가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말하고 어떤 신뢰를 얘기하면 그거를 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그렇게 믿어버리죠. 하나님께 사랑받았다고 말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문제는 단순히 성격이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빛과 어둠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도 그렇게 내가 빛 가운데 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실제 그들은 삶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사랑이, 그 참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 사랑하고 사랑의 감정이 있다고 느끼면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공동체를 살리는 온유함이 없었어요. 분열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고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고. 왜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성경 지식이 많으면, 체험이 있으면, 교회 봉사를 하면, 오래 믿으면, 기도를 하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이도 종교적인 열심을 얼마든지 우리는 흉내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기준점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사랑이 새로워지는 방식으로 기독교의 복음이 다음 세대에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 위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기준점에 의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변화받는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점점 오래 참게 됩니다. 점점 남을 살리게 됩니다. 점점 용서하게 됩니다. 점점 화목과 풍성함을 열매 맺게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성품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신 결과인 것이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무엇이 없습니까? 거리낌이 없습니다. 거리낌. 여기서 거리낌이라고 하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돌을 치우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뭘 인식하게 되냐면 결국엔 내 자신의 위선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생활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렇게 형제를 넘어뜨릴 만한 것들이 많은 존재였는가를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이거를 저나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 고집, 여기 상처에서 나와 있는 이제 독한 말들, 또 경쟁심, 정죄, 미움, 이것들 하나하나 보면서 이 걸림돌, 집에 아기가 이렇게 있는데 날카로운 칼이 있어요, 가위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치워버리잖아요. 그게 그 아이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침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한 주 동안 발견하게 하신 이 위선이, 이 교만이, 이 미움이 지금 내 형제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고 있구나. 나를 넘어뜨리고 있구나. 빛 가운데 사는 것은 그 가위를, 그 칼을 발견하는 것이죠. 빛 안에서 자기 안에 어두움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즉시 그것을 치우는 것처럼 그 즉시 내 안에 그것을 해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정리하고 돌아서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다시 사랑, 옛 계명을 붙잡는 것입니다. 반대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미움이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 미움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우리의 판단력을 흐립니다. 자기 자신을 의롭게 보이게 하고 미워할수록 내 자신은 의로워 보이고 남은 악하게 보이게 만드는 게 미움이죠. 무엇보다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미움은 정말 위험합니다. 미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힘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미움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숨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만이 미움이 아닙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것,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도 미움입니다. 냉정하게 차단하는 것도, 끊어버린 것도 미움입니다. 상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미움이죠. 용서하지 않은 채 오래 품고 있는 것도 미움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점잖지만 마음속으로 사람을 지워버리고 있는 것, 옛 계명을 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옛 계명을 붙잡지 않고 내 감정에 함몰되어 있는 그 상태, 그게 미움의 권세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미움의 뿌리를 먼저 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생각만 해도 불편한 사람, 여전히 원망스러운 사람, 아직도 마음이 풀리지 않는 사람,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감정으로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기 어렵다는 거죠. 사랑하라, 용서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령하시만 않고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 되었을 때, 우리가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데, 저는 이번 주도 내내 그 모습 봤습니다. 내 모습은 전혀 사랑스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율법의 기준을 봤었을 때 나는 그 앞에 전혀 부합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은 울려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참 사랑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명령은 우리를 짓누르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랑받은 자만이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자만이 순종할 수 있는, 해볼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명령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받는 공동체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볼까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요한은 단순히 잘못만 지적하는데 빠삭한 선배가 아닙니다. 꼰대가 아닙니다. 흔들리는 성도들을 굳게 세우는 위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의 음성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너희는 죄 사함 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너희는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긴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순간 우리의 행동도 흐려지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정체성을 잃은 사람은 사랑할 수 없고 인정받고자 하게 됩니다. 자기 안이 두려운 사람은 사랑보다 자기 보호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와 열등감으로 가득하면 사랑보다 경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발견한 그 사람은 어둠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정죄받은 사람이 아니라 죄 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나는 무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성도입니다. 나는 약한 자 앞에 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주 안에서 승리를 받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붙드는 삶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형제를 사랑하여 그 형제의 생명을 살리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우리로 세상 일을 다 내팽겨치고 사회적 책임도 등한시하고 수도원에 들어가라는 말씀이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는 세상은 하나님 없이 돌아가고 있는 욕망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가치 체계입니다. 죄와 교만과 자기중심성을 정당화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거하지 못한다. 그 결과가 뭘까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옛 계명을 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복음도 듣지 못하게 되고 그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옛 계명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그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돈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도구요, 통로이지 우리의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세 가지죠.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 번째,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 뜻보다 내 욕구가 우선이 되는 것. 절제보다는 즉각적인 만족을 따르게 되는 것.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라.
이것이 경건이다라고 하는 말씀보다는 내게 그 필요한 것 그 이상으로 갖고자 하는 그 육신의 정욕 속에 얼마나 많이 노출됩니까?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는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탐욕이죠. 보이는 것을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비교하고 싶고 빼앗고 싶은 거죠. 이미 나한테 족한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 이생의 자랑입니다. 소유와 지위와 명예를 붙들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옛 계명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날마다 붙드는 것이 아니라 소유와 지위와 명예를 붙들려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 붙듦을 통해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것. 근데 그것이 충분하지 않을 때 불행을 느끼는 그것. 그게 바로 이생의 자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복음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 복음이 은혜가 되지가 않습니다. 만족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과 세상을 다 선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하와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우리를 옛 계명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뭘 하게 될까요? 교회에 와서 결국 우리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게 됩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있는 것처럼 말하게 됩니다. 그냥 옆에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옆에 사람들도 그렇게 위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위선이 다 누룩처럼 다 퍼지게 되고, 그럼 위선 덩어리가 된 교회 공동체는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구만, 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라고 누구를 분별하게 돼요? 세상의 교회를 분별하게 됩니다.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분별해요. 저 사람들 진짜 예수님 제자야. 아니 거기는 건물만 크지 뭐 이름만 따스하지 이미지만 좋지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야 라고 누가 분별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분별을 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신 주님께서 뜻하셔서 세우신 신약 교회의 위엄과 존재 근거가 다 무너지게 되는 그것. 사도 요한의 그 증상을 초대교회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육신의 정욕이 강해지게 되면 결국 내 욕구가 사랑보다 욕구가 더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강해지면 사랑보다 비교와 탐욕이 더 중요해지죠. 이생의 자랑이 강해지면 사랑보다 체면이 중요해지게 되죠. 결국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행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다시 복음을 선명하게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정욕도 지나가죠. 유행도 지나갑니다. 인기도 그때입니다. 재산도 두고 갑니다. 젊음도 지나갑니다. 칭찬도 부질없습니다. 뭐가 영원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옛 계명을 한평생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남겨주신,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대대로 계승하게 한 그 옛 계명을 매일매일 붙잡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 이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와 그 삶의 모든 순종과 그 삶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문화만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경 지식 많이 아는 교회와 교사로가 되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에게 인상 좋은 교회로만 남는 것도 바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가 그냥 1년 내내 무탈하고 그냥 편안하고 문제 없고 그런 교회에 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신 것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교회의, 신약 교회의 모습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다가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 사랑하다가 지치는 순간, 사랑하다가 멈추고 싶은 그 순간, 사랑하다가 내 위선을 발견하는 순간, 사랑하다가 내 거짓을 드러나게 되는 순간, 사랑하다가 내 상처를 겪게 되는 그 순간을 포함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의 교만과 내가 너의 음란과 내가 너의 거짓과 너희의 그 모든 폭력성과 너희의 그 모든 불순종과 그 죄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여 피 흘려 너희를 사랑하고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신약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아비들, 장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막 태어난 갓난아기도 있고 잘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도 있고 완숙하게 성장을 시작하게 된 청년들도 있고 또한 완숙해진 장년들도 계십니다. 모두가 한 속도로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참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그 빛을 받아 어둠을 분간하고 장성한 자로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성장의 공급원이 사랑이고 그 궁극적인 열매도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따스한 교회 모든 세대, 모든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갓난아기의 순전함으로 사랑을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은 바른 지식과 열정을 겸비하여 사랑과 인격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장년들은 오래 참음과 품음으로 사랑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교사들은 삶과 가르침의 균형으로 영적 성장의 본이 됨으로 학생들의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자와 직분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책임으로 사랑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사도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옛 계명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